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좋아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을 때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는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그 제목이요,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긴 것. 제목이 뭐냐면 책망을 없이 여기지 말라. 자, 시작. 책망을 없이 여기지 말라. 오늘 이 마음에 감동의 이 말씀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눕니다. 책망의 설교, 뭐 좋아합니까? 책망의 설교하면 교인들이 많이 안 좋아하고 요즘에 이제 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서로 비판할 때 어떤 비판이냐면 현대 교회 책망의 설교가 사라졌다. 다들 잘 되고 복 받고 건강하고 뭐 만사 형통하고 뭐 그렇게만 길들여졌다 이 말이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진짜 설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망의 말씀이 있어야지 그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임하고 그들이 깨어나고 변화되어지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설교다 이렇게 막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책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책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책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책망을 받는 자세가 어떤 것인가, 우리 자세가 참 중요해요. 자세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오늘 30절 다시 봅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습니다. 책망을 업신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하시는 분이죠. 말씀도 그래요.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되어 있잖아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책망. 뭐 어떻게 해라,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순종하지 않느냐, 뭐 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왜 죄악 속에서 하느냐. 뭐 예수님께서 4대 복음 보면은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책망.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책망을 듣는 그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책망을 어떤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 거만한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오히려 책망을 해도 소용이 없다.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지혜로운 자에게, 귀가 열린 자에게 책망을 하라. 왜냐하면 그 책망을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면 빛이 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책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고린도전서 1장 8절. 왜 하나님은 책망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무조건 막 야단을 치고 막 때리고 막 없애버리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나쁜 분이죠. 그러면. 근데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를. 믿습니까? 사랑 속에 책망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막 야단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왜 엄마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하고 왜 나를 막 힘들게 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에이란 마, 너 잘되라고 그런 거야. 너 잘되라고. 또 잘되라고 야단 치는 거야. 책망은 현재 상태에서 좀 더 잘되게 하기 위한 어떤 그 경건한 어떤 목적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것이죠. 잘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섭니다. 할렐루야. 그 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 재림하시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께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2절. 골로새서 1장 22절. 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이런저런 거 다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환자예요. 우리 자신들도 왜 목사님 날 책망해요? 환자니까요. 우린 죄인이거든요. 영적으로는 의인이지만 부족한 것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책망을 목회자 수혜종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물질을 통해서 책망을 받으면 이렇게 책망, 시험도 있어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야단치는 어떤 그런 식에 쉽게 이해한다면 물질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네가 탐심이 있다. 뭐 이렇게 욕심이 있다. 왜 내 뜻대로 안 사냐? 왜 물질을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느냐?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기도 해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시므인가 책망을 받게 했죠. 다윗은 가만히 둬, 죽이지 말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게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책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막 듣기 싫어. 한 번만 더 해봐. 이런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 계속 악순환이 되어져. 주님이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그런데 주님, 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굉장히 주님 기뻐요. 전에 우리 애들을 처벌할 때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러면은 작은 애는 매 들면은 하니까 우리 아들 때리지를 못해. 미안해요. 큰 애는 딱 때려. 지금 전도사거든요. 딸은 잘못했지. 하네요. 제가 그때 실수했는데 밖에서 막 이게 빨리 세워놔도 잘못했지 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러니까 계속 혼나. 얘는 막 이렇게 우울고 그러니까 안 때리고 싶은데 같이 막 야단 맞아 이렇게. 그래서 이거 좀 똑같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석급장난하고 똑같아요. 사는 것이 완벽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우리는 고집 피우지 마시고 우연이 없습니다. 다 보십니다. 고집 피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뭐 건강을 통해서 책망 올 수도 있고 질병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책망 올 수도 있고 물질을 통해서 책망 올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책망을 지금 세계가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이렇게 막 날씨도 그렇고 이게 다 주님의 신호 사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 책망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성이 이렇게 무너질 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세계가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역사를 가로막고 그 거꾸로 불순종하고 고역하고 뭐 이슬람화 된다든지 차별금지법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나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막 책망을 해요. 환경을 통해서도 합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제가 찬양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와닿는 어떤 사건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사건 중에서 두 번째 어떤 것이 나오죠? 달란트 비유. 25장 14절 이하에 쭉 보면 임금이 왕이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겨놓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장사했는가, 유익을 남겼는가 하고 나중에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 인생은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책망을 듣는 사람이 있고 칭찬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칭찬받았을까요?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주여, 5달란트를 내가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인정한 거 21절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돼. 착하다고 하는 것은 뭐 누구에게 뭘 사주고 뭐하고 착하게 인간적인 착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착함, 즉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사는 것.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네 주인이 즐거움을 참냐.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2달란트. 1달란트는 왜 책망받았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땅에 감추었습니다. 24절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아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심지 않아도 뭐 다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도 뭐 마치 모든 것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 은혜 가운데 그냥 풍성하게 다 잘되게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땅에 감추어서 나중에 어디 있냐 내봐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왔어. 그때 책망한 내용이 나오는데 26절에 뭐라고 책망했을까요?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을 생각하느냐. 주님이 책망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걸 책망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게으르지는 않는가.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나쁜 죄를 짓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나에게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고 재능도 주고 물질도 주고 신앙도 주고 믿음 주고 항중식분자로 세우기도 하고 선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부담 한번 줘볼까요? 근데 주님께서 너 왜 거짓말하냐? 나한테 충성한다고 했는데 네가 사람 앞에서 내 앞에서 네가 그렇게 해서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줬는데 그 달란트 10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거를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좋아요. 막 또 저 소리 하네. 이 책망의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 두 가지 자세가 있죠.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감정으로 받으면요 유익이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려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책망을 주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아멘 주님, 가슴은 아프죠. 기분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유쾌하지는 않아. 그러나 내 영과 육은 서로 이 감정이 다릅니다. 내 마음은 별로 안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했구나. 종을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 그러면은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감정으로 받으면 이거 내 얘기네. 기분 나쁘네. 그러면 변화가 없죠. 회개도 안 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책망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분하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감정을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신이 또 그런 얘기해? 한번 해볼까? 하나님은 사람을 종을 통해서 책망할 수도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책망, 이건 하나의 쓰임 받는 거예요. 성원 전달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걸 감정으로 사람이 나한테 그런다. 이렇게 하면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안 됩니다. 굳은 사람 그리고 온전치 않는 마음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오늘 책망에 관한 설교인데요. 책망에 관한 설교인데 우리가 책망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자, 어느 때 책망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요. 어떤 사건이 있나요? 요한계시록 2장에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에베소 교회에 말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만 주시는 책망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교회에 주시는 샘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 책망을 계속 받을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첫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결단, 성령 받고 주를 바라보는 순결한 그 마음, 이걸 회복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촛대라고 하는 건 교회를 옮긴대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어서 교회거든요. 교회를 옮긴다.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이죠. 모든 것이 우리 반복이에요. 그 조건입니다. 조건. 예. 책망을 이렇게 또 기도하지 않는 거, 1시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기도에 대해서 책망을 하기도 하고, 아까 좀 전에 직분에 관해서 설교하기도 하고, 예. 다윗이 범죄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다윗은 겸손했어요. 여러분, 책망 받을 때 겸손하자. 아멘. 책망 받을 때 굳은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굳은 마음 가진 사람들. 예.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책망을 하는 거거든요.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어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있고 책망을 받지. 왜 책망을 안 받느냐?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거나 깨닫지 못해서 그러기도 하고, 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알면서도 그 책망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거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26절에 보세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겠대요. 하하 하고 주님께서 가만, 너 나 무시했지? 내가 너 살려주려고 책망을 했는데 너 계속 나를 멸시하고 너 나의 책망을 받지 않고 불순종했지? 이런 식으로 웃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주님이 내가 비웃으리라. 또 27절에도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주님께서 진노하시면 무서워요.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이 계속 있으면은 기도의 응답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때 도대체 뭐야? 교회가 은혜가 없네. 목사가 기도해 주는 거야, 많은 거야?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즘 어떨까요?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주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겸손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는 만나지 않겠대요. 하나님 임재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다. 하나님 임재가 없다 요즘에. 물론 목사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는가? 일단 1차적으로 내 문제가, 내가 어디에 병들었지? 내 전에 안 그랬는데. 목사가 말하는 것이 막 이상하게 막 듣기 싫고 막 그렇다면 목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만 보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병든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사람도 아멘 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 늘 제 자신을 보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맞다고 하잖아요. 각자 내게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보세요? 하고 29절에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다.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말 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것, 여기에 목표를 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 속에서 내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요나도 책망한 것처럼
책망해서 막 자연을 통해서 책망을 해. 막 물고기 뭐 뱃속에 들어갔다 뺐다가 뭐 박농구를 했다가 환경 자체를 통해서 나를 교훈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울은 그 질병을 통해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책망을 해요.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하든 간에 주님의 손에 벗어날 수는 없다. 우리가 해결되는 것은 뭐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내 자신을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절대 내가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고 습관적인 죄 속에 내가 계속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 어떤 말을 거룩하고 뭐 어떻게 웃기고 있네.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냥 이렇게 육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한번 누가 이기나. 그럼 계속 참하죠. 계속 나도 맞아. 그러면서 다시 올 때는 아버지 이걸 해주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인 순통은 열어줄 수 있지만 주님 계속해서 기도응답 빨리 안 되는 것도 내가 소원한 바 잘 안 되는 것도 여러분이 크게 큰 그림을 보셔요. 내가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냐.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한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서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목이 곧은 사람이죠.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하고 안 움직여.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주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깨우쳐 주세요. 아무튼 뭐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나에게 이런 부분이 오지 않는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더 잘되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려고 이런 문제 생겼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이것이 나에게 왔을까요? 주님 나를 주님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뜻을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세.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교인들 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참 감사의 모습 보입니다. 감사해요. 잠언서 9장 8절에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래요. 거만한 사람은 안 통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안 통해요. 시편 141편 5절에 보면 시편 141편의 5절 이런 자세를 취해야 돼요. 시편 141편 5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은 죄가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경외하는 사람이 나를 쳐? 한번 해보자 한번. 그게 아니라 의인이 나를 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책망할지라도 뭐야 종이면 다야 목사면 다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더 임하는 것이다 라고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아멘.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책망을 통해서도 나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다. 어찌하든지 목표는 뭡니까? 책망받느냐 아니면 그냥 막 보기 영화 추세성 형통하느냐. 이것은 목표를 두면은 뭐요? 요즘 왜 잘 되다가 안 돼가? 에라 내가 기도하라 봐 이렇게 결국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어디냐 이 말이죠. 주님께 있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만나서 영광스러운 만남이 되어지고 천국의 영광의 그 목표 거기에 둔다고 한다면 주님 전에 고등학교 때요 그 선생님이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래 너희들이 잘못했지 코스모스 나와 해가지고 떠들어패는 거예요. 감사하지 코스모스 하면 겁나요. 도대체 코스모스가 뭔 뜻인지 징계를 하고 책망할 때도 코스모스 나와 엎드려 감사하지 예.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제일 기억나네요. 뭐 코스모스가 뭔 뜻인지 왜 그렇게 성경을 부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선생님이었구나. 우리 잘 되라고 했구나. 날 사랑하심.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했어요. 예. 책망해도 말 안 통하면은 그때는 이제 주님께서 음성이 잘 안 들려지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도 저도 이제 그러기도 하죠. 어떻게 말을 잘 받아들이면 계속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책망을 안 받아들이고 계속 기분 나쁘게 받네. 말을 하려다가 하다가 못 받아들이니까 말을 안 해버려요. 누구 손해 봐요? 본인들이 손해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손 듣고 바로바로 순종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잠언서 15장 32절에도 훈계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책망이 강해지면요. 시편 39편 11절. 시편 39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책망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럼 잃어버리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자식들을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든 건지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주님께서 죄악을 책망을 하시는 분입니다. 죄악을 책망해야지 이게 잘못이구나, 하나님 뜻으로 순종해야구나 알잖아요. 죄악을 책망을 하는데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나 모든 것이 헛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네가 다른 것을 막 탐심을 가지고 다른 것을 욕심 가지고 세상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네가 은혜 안에 살지 않고 네가 계속 겪으려고 하?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책망할 때에, 징계하실 때에 그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것들이 좀 먹은 것처럼, 짐승 벌레에서 좀 먹은 것처럼 소멸이 확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도 하셔요. 지금 제가 좋은 설교입니까? 안 좋은 설교입니까? 육으로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설교인데 좋은 설교예요, 여러분. 이거를 영적으로 들을 수 못하는 교회에서는, 제가 가끔 전에도 그래요. 아무튼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세상에 목사가 말이야 맨날 치는 설교한다고, 이렇게 책망 설교한다고. 혹시 잘못된 자세로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가 문제가 있겠지만 영혼들을 사랑해서 책망했다고 한다면 너무 귀한 겁니다. 요즘 이 책망하는 설교가 너무 적어요. 회개해야 된다, 잘못됐다고 말을 안 하니까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 구분을 못하네요. 세상 길로 죄악 길로 가버리네요. 타락해 만약에 지옥 간다? 누가 심판받아요? 가르치는 자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책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다 받았으니까 예수님도 웬만하면 아이고 훌륭하신 분들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독사 이 자식들아 하면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책망을 아주 세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거든요. 왜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을 때도 믿음이 왜 믿음이 없느냐, 지금 바다에 지금 빠지는데 내가 뭐 함께 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을 때도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도 책망하고,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했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마태복음 15장의 7절을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내게 관하여 예언을 했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이 내게서 먼 거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입술로만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안 돼. 마음이 진정으로 주를 공경하지 않을 때,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헛되이 경배하는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주님께서 아주 막 진노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23장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저주받아라. 23절에도 23장 23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하면서 이 저주받은 것들아 처음 하면서 25절에도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완벽하게, 여기서 이제 박하와 회향과 근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물인데, 식물의 그 11조, 그러니까 그 행위적인 면에서는 내가 최선을, 행위적인 면에서는 사람들로부터 공경과 인정을 받을 정도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리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다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하나님의 속을 보는 거예요. 속을, 마음의 중심을. 그래서 마음의 진실함이 없는 것, 정의가 없는 것, 사랑이 없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그러면 나는 어떤가? 세상의 탐욕과 방탕,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 목사가 막 할렐루야, 막 아무리 인정받고 막 대단한, 그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께서 겨루 악한 종아, 나 너 안 좋다. 그런데 내가 너를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건 다릅니다. 사람들은 잘 가르치고 막 좋은 말하고, 이 근처에 이 작은 11조까지도 행위로 보면 완벽하니까 너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요, 선생님이요, 대단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딱 중심을 보더니,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뱀들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남아 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최후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오늘 최후다. 네가 네 영혼이 세상에 살다가 왔구나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최후의 판결이 칭찬이냐 책망이냐, 거기에 끝나는 거라고 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받으시려니까 지금 받는 게 좋은 건가요? 지금이죠. 지금 우리는 지금 은혜에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못 받는 자, 교만과 거만과 자만과 이렇게 길을 막고 있는 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길을 열고 겸손하게 받고자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와 갱신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영광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책망받는 자가 되기보다도, 지금은 부족하니까 책망을 받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나를 책망할 때가 언제였나? 주님께서 여러 군데 있었겠죠. 말씀을 들으면서 늘 나한테 듣는 말씀을 들으니까.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초기 시작할 때 5층 건물에 그 주인 아주머니 있었어요. 그 남편이 언제 돌아가실 때 됐네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얼른 와서 기도를 해주래요. 근데 시간이 멀었네요. 족구를 한참 즐길 때 족구를 했거든요. 족구. 그분 이제 곧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중환자 시간 들면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때 와서 딱 기도하면 되니까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족구를 열심히 하면서 아버지 딱 하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책망을 하셨어요. 야, 네가 한 영혼이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판인데 네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누구 알아요? 제가 알죠. 제 자신이. 그런데 주야, 아버지, 이건 주의 음성 같은데, 주님의 이 세상 혼의 음성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다가 저러다 싹 사라져요. 마귀의 귀신의 음성은 귀에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생각으로 와요. 생각으로. 내 양심의 생각을 통하여 감동 감화가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고, 그때 얼른 씻고 대충 갔더니 약간 좀 늦게 갔네. 다른 분이 마치 와서 기도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우리 사모의 경우는요, 시골 교회에 그때 있었을 때 1부 예배들 식사하고 2부 오후에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피곤하니까 누워 있었어요.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간증을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네가 좀 먼저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곧 2부 예배 시작이거든요. 본을 좀 먼저 보여서, 근데 모른 채 했대. 이렇게 또 말씀하더래요. 네가 먼저 가서, 여정아 먼저 가서 네가 먼저 본을 보이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예배를 굉장히 주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근데 또 모른 채 하고, 세 번째도 모른 채 하니까 갑자기 전기가 온 거예요. 온몸에 찌르르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본당에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찬양팀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팀이 막 기도 막 하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거 하나하나도 어떻게 다 보시는지, 왜 사모에게만 전기를 줬나?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여러분,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는 내가 책망만 매일 받고 주 앞에 쓰면 뭐가 남습니까? 지금은 책망도 받을 수 있고 부족하니까. 그런데 책망을 받는 것은 뭐예요? 나를 잘되게 하려고. 믿습니까? 주의종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계속 책망할 수 있어요. 패대기 칠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만 계속 한다.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영적으로 걸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받을만 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근데 괜찮아요 말도 안 하고 그런다. 그러면 주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책망을 받을 만한 상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니까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 목사가 뭐라고 했다 그렇게만 판단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일부러 이 말을 책망을 해서 강단에서나 개인적으로 해서 야단치 하겠다. 저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 무서워요. 아무리 화려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가운데 육으로 했다고 한다 제가 야단맞고 제가 책망받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목사님 못 믿겠다. 나더러 한 것이다. 그러면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진짜로. 본인에게 맞는 교회를 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때니까 달려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참 좋은 교회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받아들이셔야 이 말이죠. 어느 때 책망한다고요? 믿음 없을 때 책망하고 불순종할 때 책망하고. 사울이 불순종했어요. 교만했어요. 책망을 받았습니다.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이 있을 때 책망을 합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거나 깨어있지 않을 때 1시 동안도 깰 수 없느냐? 주님이 책망했어요. 사랑이 없는 것, 사랑이 없는 모습, 용서하지 않을 때 미워하면 살인이다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야겠구나.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책망한다. 이렇게.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안식일을 더럽힐 때 너희가 반드시 죽을지니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어요. 예배를 여러분 잘 드려야 되는 주일을 지금 당장 막 불 떨어져서 죽게 하는 그런 정도 형벌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 정신은 똑같이 갖고 있어요. 저는 이게 주일이나 이런 걸 가볍게 여길 때 내가 막 철렁해요. 이렇게 철렁. 좀 어쩌려고 하지? 막 가르치고 얘기할 것이 많은데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얘기를 안 해버려요. 이 사람 못 받아들여요.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픈지.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그런 경우도 많아요. 다른 경우도 막 여기까지 막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받아들이고 있네.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근데 속이 주님 막 대신 회개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뭐 믿든지 말든지. 자, 어떤 방법으로 책망을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도 한다. 선지자를 주의 종을 통해서 책망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책망을 하실 때 아멘. 환경을 통해서 책망도 하고 요나 사람을 통해서도 책망하고 물질을 통해서도 책망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다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잠언서 25장 12절 잠언서 25장 12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꼬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책망은요, 이 사람은 슬기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다. 그럼 잘 청정하는 이 사람에게 금꼬리와 같아요. 그 책망 자체가 정금 장식. 이 사람은 그 책망을 통해서 보화가 되어지고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할렐루야. 다윗처럼요.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에 반발하지 않았어요. 거역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멘 받아들여서. 에베소서 5장 13절 책망을 믿음으로 받으면 빛으로 임해요. 책망은 빛과 같아요. 빛이 없으면 캄캄하고 헤매잖아요. 빛을 딱 비추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모습이 있나 이거 부끄러워라 하고 바로 그냥 청소하고 바로 내 자신을 정렬하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은 빛처럼 임하는 것이고 빛과 같아요. 책망을 받을 때 드러날 때는 창피하고 육으로 보면 막 쑥스럽고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이렇게 하죠. 막 창피하고 자존심상하고. 이게 육으로 받으면 뭐야 이거 사람 앞에서 나를 그렇게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으로 받을 때는 하나님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나를 살려주려고 나를 회복해 하려고 그렇게 나를 낮아지게 하고 깨뜨리고 주님 감사, 이런 기회에 내 자존심 깨뜨려 버리고 내가 부셔져 버리고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창피를 받을지언정, 또 내 육으로 어떤 것이 파괴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지언정,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 앞에 더 빛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리라.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책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받아들이고, 이게 빛이다. 비춰주니까 막 얼마나 더러워요. 그러나 비춰지니까 그때 청소를 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의 말씀이 왔을 때 여러분 좀 수준 있게 가야 됩니다. 맨날 그 수준에만 머무르면 저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책망 받을 때 자존심 세우거나 다른 거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시려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을 주는 것이다. 주님 아멘입니다. 다윗처럼 심상을 적시면서 회개하고 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모하고 그 영광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책망의 설교, 책망의 말씀, 여러분의 어떤 책망이 마음속에 계속 주님께서 막 마음속에 뭔가 떠오르게 한다거나 또 작은 책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집 피우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내 마음속에, 어떨 때는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어떨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보편적에서 내 마음의 양심을 통하여 계속 떠오르게 만들어. 계속 그 책망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책망을 통하여 교회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 속에 엎드리고 주의 종 앞에 언제나 아멘 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 받으면 얼굴도 안 쳐다봐. 아예 그냥 모른 체 해버려. 막 기분 나빠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는 못해요. 오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면 주여 한번 부르고 책망을 잘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라발라바야라발라발라발라발라바,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특별히 세미한 음성을 통해 우리 말씀하십니다. 또는 환경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질을 통하여 책망할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하여 책망할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하여 책망할 수도 있고, 모든 짐승을 통해 나귀 새끼가 나귀를 통해서 칼을 들고 반란 선자를 책망하려고 들고 서 있었어요. 말까지 했습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날에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책망한다고 했으니, 하나님 책망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때에, 내가 아버지의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에, 마음에 공고할 때에, 하나님 인자가 느껴지지 않았을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지 않을 때에, 이런 영적인 책망의 모습이 비칠 때에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신데 왜 주님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이 고든다씀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세요. 내 죄를 가르쳐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사오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얘를 통하여 내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열방이 살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책망의 복음을 통하여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주의 날에 섰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책망을 들을 때 애통하게 회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책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의 종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책망을 들을 때에 내가 잘못한 육적인 어떤 판단과 생각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육의 말을 선포하고 해서 다른 사람 마음까지 병들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책망을 통하여 내 자신이 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거룩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양심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신 주님, 귀를 열었사오니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책망은 겸손한 자에게 드림합니다.
내가 겸손하여 주의 말씀을 아멘 다이처럼 시므이를 통하여 어떤 책망의 음성이 든다 할지라도 저를 놔둬라.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듣고자 하노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과 아픔 모든 걸 통해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책망 속에 내가 더 내려놓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되게 하고 주님 앞에 복받은 사람으로 주 앞에 더 인정받는 사람으로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주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말할 것이 칭찬받는 아버지여 주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책망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시는 순종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미련으로 결단하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 직분이 허락된 거예요. 사람 앞에 어떻게 그냥 지나가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다윗처럼 심상을 쫓으며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그날에 우리가 영원한 책망 속에 들어가 책망을 받게 되어지면 그 심판은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려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최종을 통해서도 책망하고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책망을 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책망의 말씀 달콤한 것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이 있을 때 아멘 주님 내가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깨닫고 내가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전심을 다하여 중심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해서 책망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의 힘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서는 안 되고 거만한 자가 되서는 안 돼요. 겸손하게 주의 종을 통해서 책망할 때 아멘 아멘 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 앞에 더 쓰임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인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을 붙잡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앞에 더 나가게 하시고 돌파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 더 겸손하게 우리 때가 언제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쓰임받고 영광스러운 부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책망을 받았을 때 멸시하지 않고 책망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더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육을 쳐서 복전시키고 책망을 들었다고 해서 육으로 반응한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고 교회가 분산되어지고 교회가 못 오게 되어지고 주의 종도 못 오게 되어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육의 감정과 생각을 통하여 그 어두운 말을 막 퍼뜨림으로 인해서 그건 교회를 못 오게 하는 것이고 주의 종을 못 오게 하는 것인데 이게 아니라 이건 교만입니다. 아주 교만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너무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성령 앞에 나가야 되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고 칭찬받으리라 이렇게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